오늘은 제가 마지노의 침을 만드느라고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자는 오라 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더라.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목적 그리고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먼저 이 루스드라에 있던 여인이 고침받은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왔을 때 보였던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먼저 이 루스드라에 있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과연 믿는다라는 뜻이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믿는다라는 그 본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찾아갈 것이고요.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가져다주는 위험, 그것을 우리가 왜 경계해야 되는지 이렇게 오늘 짧게 확인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루스드라에 있던 여인이 고침받은 그 내용부터 잠깐 확인합시다.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던 중에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걸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보셨던 이 구절로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흔히 배웠던, 흔히 들었던 믿음에 대한 설교를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만 있으면 무슨 병이든 치유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음 충만을 위해 물질을 바치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한지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병이든 치유된다.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 사도행전 14장을 보라. 루스드라에 있던 그 여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여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걸었지 않냐. 따라서 믿음을 위해서 물질도 바치고 그리고 소나무를 뽑아라. 그렇게 강권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첫째, 인위적인 믿음을 조장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인위적인. 지금 이 루스드라에 있던 이 여인이요. 제가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자기가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앉은 뱅이가 걷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기 전에 과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듣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알았나요, 여러분들이? 자, 이 시대에 그걸 알았나요, 이들이? 이 여자가 그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랐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다시 걸을 거라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요. 내가 나올 수 있어. 내가 걸을 수 있어.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두 다리로 떨쳐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시대에 이 여인이 살았던 그 배경, 그리고 이 여인이 그동안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삶 속에는요. 내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어 라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사도행전 14장 8절 이 루스드라에 있던 이 여인의 그 근거를 들면서 자 봐라 믿음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껴 맞추는 거예요. 그냥 껴 맞추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을 갖고 믿음 충만을 위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니까 소나무라도 뽑아라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첫째, 인위적인 믿음을 조장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뉴에이지적인 믿음입니다. 믿어, 할 수 있어. 믿어, 믿는 대로 될 거야. 대표적인 예가 조윤기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죠. 신사도가 이렇게 가르치죠. 이것은 이 뉴에이지적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중심의 믿음으로 흐르기 때문에 뭐든지 믿음만 있으면 내 대로 다 할 수 있어. 잔소리하지 마.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이야 라는 굉장히 악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의 인생관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사악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만들어줍니다. 조영기 목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적인 믿음에서 뉴에이지적인 믿음, 내 중심의 믿음만 있으면 그냥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뜻 필요 없어. 내 뜻대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다 해버릴 수 있어.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야 라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정말 쓰레기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지 오늘날 조영기 목사가 한국교회에 끼친 폐악은요.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도대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보면, 그의 가르침을 보면 과연 이 여인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그가 걸을 수 있었는지, 이런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지요, 너무나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가르침,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핵심 가르침 3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째, 바울의 믿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 바로 찾을 수 없는 분들은요, 그냥 메모만 해두시고 설교가 끝나고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의 핵심 가르침 첫 번째는요, 나는 없고 주만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요, 바울의 핵심 가르침 3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의 즐거움, 육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두 번째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나는 죽고 주가 살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가르침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족하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건 역시 하나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뭐 병 고쳐주세요, 나 돈 주세요, 내 아들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애가 원하는 추구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고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뜯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셔도 병 주셔도 아멘, 이 생명 걷어가셔도 아멘, 쫄딱 망해도 아멘, 무슨 일에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평온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가르침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건 역시 뭐냐? 나는 죽고 주가 살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핵심 가르침 3가지는 모두 다 이겁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이거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거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알아라, 따라라 이렇게 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기 어디에 당신이 나올 수 있어. 루스드라 여인, 이름이 김말자 성도라고 합시다. 김말자 성도, 일어나! 나올 수 있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자,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자, 일어나! 바울이 이랬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멈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그 여인에게, 그 김말자 씨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 여인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셨구나. 그래, 그분 때문에 그래,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되는 믿음이구나. 그렇구나. 그게 진짜 영생이었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들어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그가 충만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루스드라 여인이 가졌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은 곧 나는 죽고 주가 살고의 믿음이었습니다. 못 걸어도 돼, 못 가져도 돼, 못 들어도 돼. 오직 주만 있으면, 오직 예수만 있으면 할렐루야. 이것이 그녀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본질이자 신비였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준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뭐 이것도 주시고 뭐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 나 뭐 1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돈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 바치려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 못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 계속 이 질병이 낫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진심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하려는 것을 멈추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진정 살 수 있을 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의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적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주머니를, 호주머니를 털려는 그런 사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보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예뻐하셨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왜 다윗에게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한 2번인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들었을 겁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윗이 한날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다윗 때까지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습니다.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거하네. 안타깝다. 저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거꾸러지면서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 한가요? 어쨌든 거기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준비하자는 걸 이렇게 좀 버벅댑니다. 제가 좀 모자라요. 양해를 좀 구하세요.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기적을 주고 싶어 하시냐?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에게 뭔가를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지 못해서 애달퍼하는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번째입니다. 여러분 2번째에서요.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는 이 모습이요. 오늘날도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것과 영적으로 유사한 그런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사건인데
그 과거 2000년 전의 그것과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반응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사건 다른 반응입니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 상당수의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엄청 그들에게 환호합니다. 신뢰를 여러분 보셨죠? 조영기 목사 80 그 생일 잔치 때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하면서 아부 떠는 거. 저는 아부를 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상당수의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이 그리고 사역자들끼리도 목사님과 목사님들끼리도 그 서로를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환호해 줍니다. 나아가 지금 시대 상당수의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지나치게 뭔가를 포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능력을 자랑하거나 막 쓰러뜨릴 수 있어. 다 와봐. 나는 다 쓰러뜨릴 수 있어. 베니인 보세요. 베니. 우와! 하니까 막 넘어지고 우와! 하니까 넘어지고. 이 뭐 하는 겁니까? 슈퍼맨입니까?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전화에 방언 받게 해줄게. 한 번에 10만 원씩이야. 실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왜 그 유명한 손기철 장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웃기는 거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성령님 보고 오라가라 하면서 더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줄다리기 합니다. 양편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으쌰 하는데 거기서 박자 넣죠. 더 막 이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인위적으로 우리 쪽으로 더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기합이잖아요. 손기철 장로가 하는 거 보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성령님을 인위적으로 지가죠. 감히 말이야. 인간 나부랭이가 말이야. 감히 성령님을 다 임해. 미친 짓 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오라가라. 그래서 막 병 고칠 수 있다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상당수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에 상당수의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자신을 매우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게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건데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시대의 사역자들보다 형편없나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사람들의 영광을 거부합니다. 성경 다시 볼까요?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다. 제발 그만해라.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은 제발 이런 헛된 일 하지 말라고. 제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신성시케 하니? 또 이렇게 떠받더니 그렇게 그들을 야단칩니다. 큰 울림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굉장히 큰 울림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얘기했던 우리도 사람이다 라는 울림이 이 시대 사역자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영광을 거부했고요. 능력을 감췄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감췄습니다.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역자들처럼 막 능력 자랑하고 막 쓰러뜨리고 막 방언받게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손기철 장로처럼 성령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거부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쏠리는 것을 그들은 바로 잡아줬습니다. 야, 너희들의 관심을 사람에게 쏟으면 안 된다.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사도이면서도 자기를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내가 사도라 부름을 받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은, 철저하게 밑에서 거꾸러져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은 목사 한 수만 받으면 자기들이 마치 무슨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의 생사 여탈권을 막 쥔 것처럼, 자기들의 축복권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정말 괴상할 정도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목사 한 수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양처럼 온순하던 분들이 목사 한 수를 받으면 어느 순간 목이 뻣뻣해지면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감히 나한테 대적해?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변해버리는 것을 저는 교계신문 기자 때 취재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는 아니 되십니다. 목사 한 수를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더 낮은 자리에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내가 감히 목사라는 직함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 밑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성에서, 사람들의 떠받들면서 정말 살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관심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회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의 관심을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핵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대단하지 않아, 나는 특별하지 않아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특히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마지막 시대도 알고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구원론도 뭐가 사탄의 구원론이고 하나님의 구원론인지도 알고 베리칩이 어떻게 짐승의 표현인지도 알고 번영신학이 나쁘고 기타 여러 가지 잘못된 비진리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스스로를 특별하다라고, 우리는 선택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죽음의 길로 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모르고 로마 카톨릭을 모르고 구원론을 모르고 베리칩을 모르고 번영신학을 모른다 해서 그들을 역시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변질돼서 저 역시 설교자의 자리에서 언제 변질돼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딴 말을 할지 누가 합니까?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선택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죽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사람은 늘 변질될 수 있는 존재며, 사람은 늘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언제나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약해져서 부서질 수 있는 그 길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임에도 이렇게 부서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나는 특별해. 내가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나는 정말 대단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교만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시대 사역자들의 대비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최고의 교훈은 우리도 역시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나는 특별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니 나는 죄인의 괴수야 라는 사도 바울의 그 심장을 갖고 늘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철저하게 엎드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실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밝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사도행전 14장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의 그 겸손함을 통해 그 겸손함을 우리의 모델로 여러분들의 모델로 삼아서 절대로 여러분의 고개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들지 마라. 나는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라. 나는 마지막 때를 아니까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어떤 사람보다 쓰레기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마지막 때를 깨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많이 주셨겠지. 그러므로 이제 깨어났으니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도리어 다짐하는 저와 회복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가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뭔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그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겸손을 우리도 모델 삼아, 거울 삼아 부디 우리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심장에 새겨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남은 때를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